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49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 세상에 출세한 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공회의원이고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뭘 가졌거나 배웠거나 세상에 있는 걸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막 출세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사는 행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참 구차한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 같은데 가정이 이렇게 바로 되지 않은 그런 여인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참 좋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그거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는 행편이 어떻고 나는 배운 게 없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목사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원 과정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그러면 많은 걸 배우거나 많은 걸 알거나 내가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수양을 해가지고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그럼 여러 가지 준비할 게 그렇게 많이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먹고 산다고 바쁜데 공부를 어떻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참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본문에 43절 이후에 나오는 이게 왕의 그때 당시에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 못된 왕이지만은 그 못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완전히 오늘 내일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만나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고쳐버렸습니다. 오늘 같으면 원격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보세요. 본인의 아들이 죽어가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요. 우리 아들 좀 제발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겠느냐 해가지고요 안 나와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삶의 어떤 행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면 복 받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복이고 여러분 진짜 복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 아들이 다 죽어가든지 말든지 그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서요 예수님께 나온 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변화된 간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 충성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나는 겁니다. 믿음이 나야 돼. 소문을 들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좋고 나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믿어서 여러분 복받은 간증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죠. 자, 여러분 우리 39절 봅니다. 4장 39절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자신의 지난 삶의 과거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그리고 이분은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직접 증언함으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 복이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전도죠, 전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동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요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요 우리 교회에 갑시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친척들이 너 교회에 가라 하고요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가갖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 말만 하면요 따라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식사하러 갑시다.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갑시다. 예수님. 예.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래 가자 해가지고요.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사람들 집에 가서 먹고 주무시고 뭐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거했죠. 전도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모시는 이런 사람들이 왜 상이 없겠어요. 그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 가서 예수님 전도했죠.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것도 복이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 예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구주인 줄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알미였더라. 제대로 믿었죠. 유대인들은 이런 소리 안 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믿음이 더 좋아요.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오늘 43절입니다. 본문 보세요. 그 이틀을 거기서 머물며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여러분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끝에 쪽인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요 걸어서 가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루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을 큰 산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가 제법 먼데 그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나사렛 동네를요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 자기 고향이죠. 그래요. 여기 왜 이 얘기가 여러분 44절에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요. 자기 고향 동네를 안 들르고 그냥 지나가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존경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고향 사람이 더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이고 목수의 아들 아이가 이렇게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안 들리고 바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 중간에 보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많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대로다. 나도 내 고향 나사렛에 들리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향을 지나서 그냥 갈릴리로 바로 직행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고향에 가면요. 친구들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45절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죠?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기적도 이적도 고향 땅에서는 베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막 유명한 뭐 그런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여러분 막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해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그게 목격자입니다. 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목격자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죠. 그죠?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갈릴리 동네가 큰데 거기서 가나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죠. 전에 그죠?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막 물을 떠오라. 그 물 아구에 채우라. 그다음에 떠다 주라 하고 떠 가지고 가는 중에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뀐 적이 있었죠. 그 동네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동네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하인들 물 떠온 사람이 알았다. 그 물 떠온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떠온 물은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아구에 그 물동이에 그 항아리에 부었다가 떠 가지고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보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고요.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아니면 그리스도다 하고요.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전도하러 가신 거죠. 그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거기다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못된 왕인데 신하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흔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도요. 아합 왕의 신하 중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숨겨놓고요. 자기 이 사비를 틀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 살리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중에.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전부 다 사표 쓰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못된 왕 밑에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좋은 그런 선지자 밑에요, 여러분 기하시 같은 그런 그 욕심쟁이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종도 있죠. 훌륭한 사람 밑에도, 그죠? 여러분 각자 자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그런 사람 들어 있죠, 그죠? 자, 여러분 거기 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요 가버나움에 전부 다 여러분 아예 집이 없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교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거부해가지고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요, 그 가버나움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엄청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요 폐허가 됐습니다. 오늘도 교만하면요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해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다 무너져요. 그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버나움도요 예수님 당시에 엄청나게 큰 그런 여러분 도시였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거기에 살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여러분 의사가 불러와도 안 되고요. 지금은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아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가족은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식사를 곡기라 그러는데 곡기를 끊으면요 며칠 안 가서 돌아가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밥을 며칠 이상 안 먹, 이제 아파서 한 일주일 열흘 식사를 못 하면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 병원에 가면 닌겔을 꼽아가지고 뭐 얼마간 살릴 수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 연명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애가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완전히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 47절 끝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요 또 거리가 제법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고 계신다 하는 소문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고 있단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걸 듣고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가는 게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말을 듣고요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가서 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제발 좀 오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기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듣고 청하되,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다 해봤겠죠. 왕의 신하니까 뭐 재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듣고 가서 청하되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소서. 여러분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가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뭘 시켜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들 살리려면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되 이렇게 예수님 앞에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그게요 몸에 딱 체득돼야 됩니다. 몸에 그대로 빼야 됩니다. 여러분 막
또 조금 있다가 또 여러분 자기 생각이 나오고 또 조금 있다가 자기 생각이 나오고 물론 뭐 처음 믿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몸에 완전히 여러분 자기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자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부모는요. 소문에 듣기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갈릴리 가나에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니까 내 아들 죽어가는 아들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빨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소문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청하는 게 간청이죠, 그죠? 요 간자가 빠졌는데 예수님을 청하되 내려오셔서 했는데 마음이 급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아들이 본인이 죽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본인이 죽어가는데 본인이 뭐 마음 급하게 어찌할 수가 없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맞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릅니까? 그래 여러분 그래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게 현실입니다. 너희들은 그죠? 표적과 기사를 보면 와 하고요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꼭 보여줘야 믿겠느냐. 그래 안 하고도 믿으면 안 좋느냐. 막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귀에는요 지금 이런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얘기 안 들려요. 지금 자기 아들 사는 게 더 커요, 그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요, 뭐 어떤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자기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게 문제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요 우선 급한 문제부터 여러분 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든지 말든지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건 놔두고요 우선은 그 사람이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부터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그 말 해도요 그건 놔두고요 왕의 신하가 급한 게 있어. 주여 내 아이가 지금 죽기 전에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 예수님 그 말 하더니 말더니 자기는 지금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죠. 입장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상황이 그렇고 그죠. 빨리 가자입니다 예수님. 근데요 여러분 어른들을 모시고요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무리하죠. 안 그래요? 근데요 아들이 죽고 가니까 그런 것도 몰라 지금. 예의도 몰라요, 그죠?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이 못하실까? 그거 모르니까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거 없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예수님이 원래는요 그래 가보자. 아들이 죽어 간다고? 가야지. 원래 여러분 해주려면 그래 해줘야 되죠, 그죠? 아니면 애를 데려와야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같이 가자 그게 아니고
오던 길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걸 보고 왔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 죽은 걸 안 봤죠. 근데 그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은 죽었을 것이다. 막 그런 결론을 냈는지 예수님께서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요. 아멘 그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다 했는데 아멘 하고요. 그래 예수님 같이 안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속에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살아있겠지.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야 하고 믿고요. 그리고 그거 보세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다 하고요. 믿고 갔다는 겁니다. 요게요.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며 이 사람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백날 얘기해도요. 귓등으로 다 들어버리면요. 단 한 말씀도 여러분 영혼 속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장마 때 장독 뚜껑 닫아놓으면요. 장독 안에 물 들어가요? 백날에도 안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요.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내 아들은 살아있어 하고요. 예수님 직접 갑시다. 여러분 그래 갖고 우리 아들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믿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줄 믿고요. 그래 갔는데 내려가는 길에서요. 집에까지 다 안 갔습니다. 집에까지 다 안 가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요. 종들이 오고 있었어 또.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어제 그렇게 오늘 오후에 1시에 그 일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가는 길에 그 다음 날 아침쯤 돌아가는 길에 그쪽 집에서 오고 있는 종하고 둘이서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리고 보세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요. 그 종들이 뭐라 하냐. 주인들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언제부터 살아났다고 하니까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는 거죠. 플러스 6시 하면요. 오후 1시입니다. 13시죠. 6시 플러스 여러분 7시 플러스 6 하면요. 13시인데 13시는요. 어제 오후 1시부터 애 열이 떨어져서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제 오후 1시가 그 주인이 여러분 이 신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서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했던 그 시간부터 애가 열이 팍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애가 정신을 차리고요. 살아나갖고 엄마 밥 줘. 그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러분 그 줄을 치자. 자기와 그 왕의 신하죠. 그리고 그의 온 집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이 믿으면요. 그 집 다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요. 복 있는 아들은요. 손자까지 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게요. 그 집안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 성각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요. 자식이 여러분 따로 믿기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덤으로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가 제일 가까워요? 자기 부모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 형제가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거짓말 할 리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가 물어보는데도 전하는데도 안 믿는 거는요. 그거는요 구원 여러분 구제불능이야. 그건 불교에 쓰는 단어인데 그죠?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신하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간청해서요 병도 나았고요 뭐 얻었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 집안이 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고요 큰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일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병을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고요 원격으로 고쳐버린 그런 표적이 있었는데 이 표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의 보고 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표적을 믿어지지 않으면요 표적을 보고도 믿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복이고 또 아들이 낳은 것도 복이며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동일한 은혜와 복과 구원이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